반야바라밀의 실체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 들어가시면 돼요. 3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사막 삼보리. 3세 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안욕따라 사막 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풀이되죠. 3세 제불은 석가모니불 즉 고타마 시다르타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불과 미래불을 합친 걸 가리키죠. 3세 제불 역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했죠. 보살 역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했죠. 뭐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반야바라밀다가 절대자고 진리를 드러내는 절대자밖에 없다 그랬죠. 왜? 절대자가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섭리가 진리라고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와 제불에서 불은 부처죠. 부처와 보살의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뭐 반야 바람일다 이용하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야 신경 쓰니는 뭘 노렸을까요? 둘 다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잖아요. 그냥 보살이나 부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반야 바람일다 사용하면 다 똑같다. 뭐 부처나 보살이나 다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부처는 어떻고 보살은 어떻고 이런 딱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둘 다 뭐 바람일다 사용한다. 이제 이 말을 함으로써 똑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꼭 구별하자면, 반야바라밀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요. 어리 크기가 다를 수가 또 있으니까. 완전히 합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야바라밀과 완전 같아지겠죠. 부처는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보살은 좀 불완전하게 합의를 하는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뭐 억지로 뭐 구별하자면 그래요. 뭐 그렇게밖에 구별할 수 없는 거죠. 반야바람이 절대자니까 진리이기도 하죠. 고로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뭘까요? 이 경우는 이제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되죠. 열반에 이른다.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마음의 상태가 이제 고통이나 쾌락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언급 안 된 게 진리잖아요. 그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대략 뭐 진리를 의미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불응주 색성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약심 유심 즉위 비주 번역한 걸 보면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다. 결코 세계에 얼매의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이렇게 하느니라.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바에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을 얼매임이 아니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약 따라 303보리가 나오죠. 안약 따라 303보심을 낸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해요? 집착하지 않으려 해요? 집착하면 진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략 진리임을 짐작할 수 있죠. 한번 단어의 뜻을 살펴볼게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이게 이제 합성어죠.
안욕다라는 가장 뛰어난, 삼맥은 바른의 뜻이 있고, 삼보디는 원만한 깨달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뭐 대충 딱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뛰어나고 바른 어떤 깨달음, 원만한 깨달음, 뭐 진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요. 진리라고 보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살펴봤죠. 반야바라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반야바라밀은 절대자를 가리키고 절대자와 합의를 해야지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간직된 뜻이 뭐가 있나요? 반야는 이제 지혜를 뜻하고 근원적인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다의 뜻은 피안의 도달한 이런 뜻도 있다 하고, 피안에 도달한 상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반야바람이 실체를 아니까. 지혜가 이제 절대자를 설명하는 용어로 들어갈 수 있죠. 뜻으로 들어갈 수 있죠. 왜? 진리 자체이기도 하니까. 진리, 나아가 진실이기도 하니까. 피안의 도달한, 진실은 전체의 진실을 가리키는 거죠. 피안의 도달은 또 피안에 도달한 상태라는 뜻도 있다고, 혹은 피안에 도달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고, 바람일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피안과 도달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절대자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에서. 이제 마음에 있는 반야바람에 마음의 작용에서 벗어나야 있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없는 거죠. 반야바람이는 뜻으로만 되어 있다 했죠. 그 어디에요? 피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온이 단절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요. 피안 도달해야 할 곳, 피안에 있는 곳,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 자체. 그 뭐예요? 절대자죠. 그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명칭으로 붙인 거죠. 또 반야바라밀은 세상을 이루시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어, 어때요? 반야신경에서는 뭐래요? 반야바람이 되면 의지하라죠. 딴 거 의지하지 말아죠. 의지하지 말했어요.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경전이 다른데 법화경인데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같은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달라요.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집을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의 법을 설하시고,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어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문은 보통 불제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 법화경이 쓰여질 때쯤 되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자기 깨달음만을 추구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것은 뒤의 뜻으로 사용했겠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 뭐 진리와 무관하게. 그런 얘기는 사제법을 가르쳐 준대요. 벽집은 뭐예요? 스승 없이 이제 혼자 깨달음 얻으려는 이죠. 그런 얘기는 12인연을 가르쳐 준대요. 그 보살에게는 뭘 가르쳐 준다 그래요? 육바라밀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안욕삼목삼보리를 얻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뭐 사성제도 가르치고 12인연도 가르치고, 근데 궁극에 가서 육바라밀을 가르치는데요. 보살에게는.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반야신경에서는 사성제는 필요 없다 했죠. 그래요. 그래서 좀 법화경이 좀 내용 달라서 뒤에 보니까
지방의 부처 땅에 오직 1승만 있고 2승 3승은 없나니 단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방편은 여인이라. 방편으로 여러 가지 가르쳐서 그렇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 다음 말 보니까 너희는 의심 말아라. 나는 모든 법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만 일성의 도를 가지고 보살만을 교화함으로 소문제자 없느니라. 소문제자 같은 거 없다는 거죠. 하나만 가르친다는 거죠. 같은 법화경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살만 가르친다 했죠. 보살만을 교화하니까 뭐예요?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진짜가 되는 거죠. 법화경에서는. 육바람을 일으키면 아욕따라 삼보리와 일체종지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랑 틀려요? 반야신경하고 틀리죠. 반야신경하고 틀려요. 반야신경은 뭐랬어요? 반야바람이라고 어지하라 했죠. 육바람이라고 어지하라 했죠. 그 육바람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육바람일은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은 말한다. 보시바람일은 중생에게 무조건 베풀면서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탐심을 꺾고 집착을 떠나며 타인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일종의 덕목이죠. 지게바람일은 제가와 주가 대승과 소송의 모든 기회를 지켜 악업을 멸하고 몸과 마음의 청정을 얻는 것이다. 이것도 덕목에 해당하죠. 반야신경은 다 필요 없다 했는데 기혈 같은 것도 사성제도 필요 없다 했는데 모든 기혈을 지키려 했으니까 대승과 소송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율법 다 지키라는 거죠. 인욕바람일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고통을 잘 참고 원한과 노용을 없음으로써 마음이 안주하는 것이다. 박해를 참는 거라죠. 그래요. 반야바람일도 있어요. 그 지혜바람일이라 하죠. 지혜바람일은 일체 법이 자성이 공함을 깨달아 진의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완성을 말한다. 6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요? 바람이 6개나 나오고 다 덕목으로 이해되죠. 덕목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람이 어떻게 이해했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절대자명이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는 덕목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육바람일을 지켜라 여기서는 법화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건가? 이 법화경이 속임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로 쓰고 있어요. 일성밖에 없다 했죠. 근데 보살만 가르친다 했죠. 그럼 자연이 뭘로 가겠어요? 육바람일로 가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건너 마침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사제법 사성제죠. 근데 방편이라 했죠. 진실한 방법이 아니라 했죠.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년의 법을 설하시고 벽지부는 뭐예요?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인데 12년을 가르친다 했죠. 이것도 일성만 가르친다 했으니까 그냥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바라밀인데 6가지를 무조건 지켜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사성제도 포함되겠죠. 12년도 포함되겠죠. 뭐 지혜에 해당되니까.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지켜야지 이제 깨달음 얻는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 보세요. 사이브라 나는 성불하여 지금 이르도록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논리 가르침을 펴고 무수한 명무전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과 지견의 바람이를 이미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열애는 뭘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방편과 지견의 바람일, 반야바람일이죠. 반야바람일 빼면 다 뭐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육바람일 아니에요. 보살 육바람일 익히라 했는데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적어놨죠. 열애는 방편과 직연의 바람. 반야바람일 빼고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리보라 열애의 직연은 넓고, 열애의 직연은 뭐예요? 열애가 뭐예요? 열애의 직연, 열애의 직연도 이제 표현이 반야바람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직연이 반야바람일인 거예요. 금강경을 봐도 반야바람일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계속 열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거죠. 열애의 직연은 넓고 크고 깊고 멀어서 무량무의 역, 무소의 선정, 해탈, 산매가 있어. 다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그래요. 하늘씩 깊이 들어가 온갖 미중미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 열애의 직연 속에서, 반야 바라밀 속에서 다 얻는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육바라밀. 그래요. 법화는 뭐다 마찬가지긴 한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금강경도 어때요? 시경명위 금강 반야바라밀 여기 좀 전문했던 거죠.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신명 반야바라밀. 이 경의 이름은 금강 반야바라밀한다. 이 이름을 그자대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니어야만 한다. 왜 받들어지니어야 돼요? 뭐 덕목을 받들어지니나요? 아니죠. 절대자니까 받들어 모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한 자격 있어야 받들어 모시지 뭐. 뭐 덕목 같은 거 받들어 모실 수는 없잖아요. 뭐 윤리 이런 것들을 받들어 모실 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수불이야 내가 말하는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곧 반야바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인욕바람일도 언급해요. 다른 바람일은 언급하지 않는데 금강경에서 인욕바람일 언급해요. 수보리 인욕바람일, 열애설 인욕바람일, 시명 인욕바람일, 수보리와 인욕바람일도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인욕바람일만 언급하는데 그 이름이 그냥 인욕반야바람일이라 해서 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따로 반야바람이 그냥 이름이 반야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반야바라밀이 때로는 지혜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로 숨을 견뎌내는 어떤 인욕 바람일 어떤 그 실체가 그런 속성을 지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반야바라밀 속에서는 아상 인상 이런 게 없죠. 수모란 건 뭔가요? 나를 떠올려야지 있는 거죠. 나를 떠올리지 않으면 수모도 없는 거죠. 어떠한 일 속에서도 숨을 안 느끼겠죠. 반야바람을 설명하면서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인내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수모도 견뎌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바람일이 때로는 인욕바람일로 보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가 반야바람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욕바람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지만 좀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반야바라밀이 일성인 건 아는데 반야신경을 쓰니는 어때요? 다 필요 없다 그냥 반야 합일만 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반야바라밀에만 의지하면 된다. 건강경은 뭘 얘기해요? 그래도 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인욕을 또 이렇게 좀 지켜라. 인내심을 가져라. 숨을 견뎌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화에는 뭘 얘기하나요? 일승밖에 없다 했죠. 반야바람인 건 알아요. 반야바람일. 근데 또 뭐 하나요? 육바람일을 지켜라 하죠. 되게 힘들죠 이거는. 생각이 다 틀려요. 뭐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화경을 쓰니나 건강경을 쓰니나 반야신경을 쓰니나
일성밖에 없다는 건 알아줘 다. 근데 다른 윤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치? 반야 신경 쓰니까 제일 솔직하죠. 제일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학에는 별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고, 반야 신경하고 건강을 같이 읽으면 좀 괜찮겠죠. 괜찮아요. 뭐 보면 알겠지만 속임수가 많아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반야신경도 사실 많이 감추었죠. 단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쓰고. 그래서 잘못 풀이하고 수련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법학에서도 얘기했죠. 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 그러니까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진리를 얻겠다면서 어떤 이들은 산에 들어가서 가부좌 들고 숨 쉬고 있고 어떤 이들은 뭐 저기 막 몸 틀고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뭔가 다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음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응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로 반야 바라밀다는 고로 알라 반야 바라밀다는 이처럼 뭐 큰 신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야 바라밀다 뜻을 생각하면 되죠. 절대자의 뜻을 간직하고 있죠. 신주라 얘기할 수 있겠죠. 시대 명주다. 뭐예요? 절대자는 진리와 함께하죠. 밝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시대 명주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무상주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위가 없는 거죠. 최고죠. 시무등등주 등급이 없는 등급의 주다. 최고의 주문이다라는 거죠. 왜? 절대자의 반야 바람이 간직한 뜻에는 절대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능제 일체고 일체의 고통을 제거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반야 바람일과 합의를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세계에는 고통과 쾌락이 없는 거죠. 고통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쾌락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고통이 대부분 사람 다 고통스러우니까 진실불허다 이렇게 하죠. 진실 얻게 하지 허망하지 않다. 진리와 진실 얻게 하죠. 왜? 진리 자체면서 진실 전체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찬양하는 말인 거죠.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말들인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